지금부터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도현석 부총장님께서 희망의 젊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부총장님을 모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Please tell him to unmute. 네, 임소국.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를 하게 된 도현섭 교수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게 되어서 매우 큰 기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천일국의 성도인 이곳 HA 천원에서 천지인 참 부모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하루를 시작하며 다가올 미래에 크나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를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선하기 식구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천성산과 또 천시모를 하얗게 수놓았던 백설의 기운이 슬며시 모습을 감추고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봄이 선악 캠퍼스를 찾아온 3월의 오늘 선악의 이름 아래 한 식구인 모든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학기를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늘 앞에 감사드립니다. 천일국의 동량이 될 큰 꿈을 안고 선악의 문을 두드린 천주평화 사관생도와 대학원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참부모의 언어인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이곳에 오신 한국어 교육원생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정성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도 저는 봄이 왔음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 같이 기쁨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의 바람과는 달리 지난해 초부터 전 세계가 팬데믹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민들이 아직도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또 수많은 이들이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아직도 팬데믹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느끼며 개인의 건강을 위한 예방은 물론 전체의 안전을 위한 주의가 많이 요청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또 팬데믹 종식을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마음속에 품는 우리 선악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희망의 젊은이입니다. 우리 모두 뜻새겨 읽어 마음에 담을 참 부모님의 말씀은 평화경 제2편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 가운데 우주 공도를 배우는 모임이 되길이라는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말씀을 제가 훈독하겠습니다. 본인은 세계 통일교회 젊은이들을 인류의 희망,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좁은 교파나 종파의 관념을 넘어서 지구인이란 큰 차원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일 본인이 창도한 사상에 의하여 인격이 변화되고 남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다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으며
우리에게 남북 통일이 어려운 과제일 수 있겠습니까? 또 온 세계 인류가 이 뜻을 받아들인다면 번영된 세계는 보장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더 큰 것을 위하는 철학은 통일교회 자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계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세계를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본인은 지금 계속해서 봉봉하는 길을 찾고 있으며 일 발걸음의 연속으로 생애를 마칠 것입니다. 1990년 2월 1일 서울올림픽공원 펜싱 경기장에서 있었던 참 아버님 고위 경축 기념식에서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위와 같은 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도 같은 젊음의 때를 어떻게 희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모두들 주지하는 대로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또 하기를 바라며 또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찌 보면 매우 빈번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희망을 세우는 것일 겁니다. 내일은 날이 화창했으면, 앞으로 내가 건강했으면, 또 누군가와의 관계가 좋아졌으면, 우리 생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공부를 잘했으면, 또 일을 잘했으면, 또 돈을 많이 벌었으면, 또 키가 컸으면, 잘생겼으면, 예뻤으면, 인기가 많았으면,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고민도 있겠지만 또 큰 차원의 희망도 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지구의 환경이 보존되었으면, 지구상의 기아가 사라졌으면, 또 전쟁과 테러가 사라졌으면,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이런 질병이 사라졌으면, 이렇게 개인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많은 이들의 삶을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희망을 품으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희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때는 인생에서 과연 언제일까요? 저는 생각컨대 이러한 희망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때는 인생에서 아마도 젊음이 가득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래를 놓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젊은이의 특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젊은이들에게서 넘치는 열정과 패기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참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희망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셨습니다. 다만 그 희망의 뜻을 놓고 참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품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이들이 품어야 할 희망이 지향하는 바는 선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품어야 할 희망이 지향하는 바는 선을 향해야 한다는 것. 선을 향한다는 것은 곧 하늘 부모님을 향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부모님이야말로 지고지선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봉독해 드린 말씀에서 나오듯이 참 부모님에 의해서 창조된 사상이란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삶이요. 또 하늘 부모님으로 귀결되는 삶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선으로 시작하여 선으로 끝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부모님에 의해 창조된 사상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하고 또 전체를 위하는 삶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젊은 시절에 참부모님과 인연을 맺어 참된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부모님은 감격에 찬 나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초창기에 참부모님과 인연되어 청춘에 큰 희망을 품고 교회에서 활동했던 많은 선배 원로들의 젊은 시절을 보며 참부모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통일교인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헌신의 길을 가면서도 얼마나 기쁨에 차 있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혼탁한 세파 속에서도 최상의 도덕 윤리적 기준을 지니고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는 것을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악의 식구 여러분, 저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참부모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리킨 그 젊은이들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밝고 선한 기운을 내뿜는 젊음을 간직한 젊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은이에 대해서 제가 이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참부모님의 말씀으로 젊음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참 어머님은 자서전을 통해서 젊음, 곧 청춘에 대한 생각의 일면을 우리에게 내비치셨습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은 내가 좋아하는 시 중 하나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느니라는 시구를 그중 가장 좋아합니다. 청춘은 곧 꼭 젊은 시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슴 뛰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를 떠나 누구든 청춘처럼 푸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2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인 청춘, 곧 젊음은 마음에 어떠한 희망을 품고 사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성냥불의 불빛보다도 더 짧게 젊음이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이는 하늘의 태양처럼 꺼지지 않고 영원한 젊음을 지닌 채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부모님은 젊은이들이 간직한 열정과 패기와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해서 빚어지는 희망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야말로 과거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없는 희망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존중하고 참을 추구하며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청순한 젊은이들의 마음이야말로 하늘의 뜻이 임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바탕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춘 젊은이가 있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젊은이이며 이러한 젊은이들로 말미암아 세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참부모님은 전망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젊은이가 된다면 아무리 초라한 모습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흉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한한 희망이 깃들어 있으며 그 모습은 하늘 부모님의 소망과 행복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희망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요소가 결코 아닙니다. 젊다고 해서 누구나 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뜻있는 젊은이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밝은 미래를 꿈꾸며 방황하고 있습니까? 또 그것을 찾지 못해 낭망하고
좌절한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희망은 포기하지 않을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희망은 그를 품을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그만큼의 정성과 노력을 투입한 이들에게만 그 온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 선을 향하는 뜻으로 시작하여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어느 날 희망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악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밝은 미래를 꿈꾸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혹은 또 여러분들 가운데 희망을 찾지 못해 낭망하고 좌절한 젊은이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방황하고 있다고 해서 또 좌절했다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젠가 반드시 희망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곁에 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은 희망에 관한 한 경구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희망과 절망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희망은 만사가 용이하다고 가르치고 절망은 만사가 곤란하다고 가르친다. 절망은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유도하지만 희망은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유도한다. 절망을 친구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친구로 삼을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에 관한 이와 같은 경구는 답을 내어놓지는 않았지만 이 경구를 읽은 사람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자명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선악의 식구 여러분, 희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품으십시오. 젊음이 희망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젊음을 부르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젊기 때문에 희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지녔기 때문에 젊음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 사실을 명심하고 있는 한, 그리하여 여러분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는 한,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젊은이일 것입니다. 아직도 팬데믹이 우리 모두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 일상의 삶을 누리는 것이 힘든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이는 절망을 느끼면서 주저앉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이는 희망을 보며 내일을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참 부모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희망을 보는 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희망을 내일을 향하는 힘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분명 열정과 패기와 노력이 충만한 젊은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 부모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일깨우셔서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젊은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끝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